우리 김승돈 선교사님 부부는 이 지역만 아니면 이 지중해의 아름다운 국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바닷가나 이런 데가 많은데 이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귀하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풍요롭게 선교를 하고 계세요. 좋은 일들을 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그 안에다 지어놓고 그 옆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딱 쳐놓고 방어를 해야 돼요. 철문으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깽단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처럼 보이시지만 이게 똥물이에요. 여기다 오줌을 싸고 여기다 똥을 싸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저기 저 건물들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저런 게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금방 막혀버리고 관리도 안 되고. 네. 거기서 이렇게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 가장 번화한 그 마을의 그 거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저희 선교센터 앞도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서 물건을 갖고 나와서들 파는데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열대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 팔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음악 학교를 하려고 이렇게 악기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한국 교회들이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 단체는 돈 몇십 불이 필요한 그런 규모는 아닐 거예요. 우리도 조인을 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즐겁게 배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고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뭐 밥도 안 주고 교육도 안 주겠다 그러면 안 갈 게 뻔한데 이 아이들은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상황을 좀 정확히 인식을 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흑인이라고 저는 처음 무시하고 갔었어요. 이 역사를 보면은 흑인 배를 타고 오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시작 자체가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여기 흑인들 중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보다 못하실 거다 생각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 흑인이 아니고 아프리칸들이 새벽 5시에 딱 울리면 새마을 운동을 하고 튀어나와요. 새벽 종이 울렸네 하는데 그 종이 지금 우리가 있는 타워에서 배를 통해서 한국말 찬양이 나가요. 그러면 그 찬양 딱 소리 듣고 다들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데 그 시간이 5시에서 6시 아침. 그래서 제가 뛰어다니는 아줌마들이 이만한 개다리볼 좀 비슷한 걸 막 들고 뛰어다니는 이 나라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부지런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나라가 이런 저주에 걸려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저주를 받을 만한 행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가난한 나라에 쌀몇 포대 보내고 있는 그런 미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곳에 돈 100불 이상씩만 보내주면 선교사 한 명이 지역을 맡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 여기 가서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불을 던지시면 성경책 한 권이 가는 거고요. 100불을 던지시면은 선교사 하나를 평생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가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편하게 살면서 고통받는 것처럼 신용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떠실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150불씩 나가는 교회 재정은 아까 보신 32살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체크나 명목을 가지고 페이디 선교를 보내주시면 그 명목까지 적어서 저희가 이 계좌를 뉴욕에 있는 러브앤호프로 보내드리고 거기서 선교사님한테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시는 대로 이렇게 후원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면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면은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접하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초반부에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영접하는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과 다른 이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서만큼은 마태복음 기자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주님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여서 영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본문 14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40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봐주세요. 40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도와 선교를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원칙을 정해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가 되시는 복에 대해 함께 상고해 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녀들의 권세를 발견하고 또 받으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지도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삐져가지고 거기를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흠피쳇하면서 재수없네 돌아서서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가 폼페이라는 마을에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사람이 우리 복주만한 크기의 사람들이 장같았었나 봐요. 그때는 유황불에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대로 미이라가 되고 화석이 돼가지고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폼페이 마을 전체가 화산으로 덮어가지고 용암이 터져나와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유황과 불로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역사에도 있었구나. 야,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보지 않았었으니까 설마 했었어요. 근데 폼페이라는 데 딱 갔다 오면서 무섭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실제로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였구나. 폼페이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더럽게 나쁘겠지만 왜 온 마을이 이렇게 몰살당하고 끝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만 아는 이유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복음이 전하가 힘들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장사를 시작하고 막 돈을 걷어보고 후원금을 받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정 받아서 쓰기만 하지 복음의 열매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자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싶었던 자세는 과감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과감하게 갔었어야 되냐면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성에 분명히 너를 유하게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바울을 모델로 한번 풀어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딱 갔을 때 제자들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왜? 우리를 죽이려던 원수였으니까. 근데 누가 도움을 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주장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딱 와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피비부터 시작해서 베베라 그러죠. 피비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성경에서 가장 쉽게 증명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지지 않고 가서 무조건 덤비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또 떠나가고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이 소유의 전대를 취하지 않고 다니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돈에 연연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한 번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목회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걸려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거를 막고 있냐면 인간의 이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가 사도의 권한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초대교회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만 잡다한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속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보셔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핸들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돈을 사로잡고 돈에 매여있고 돈을 못 놓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과감하게 딱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은 비중을 실어서 돈을 놓으면 그러면 훌륭한 목회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를 보셔야 돼요? 돈을 놓으면 돕는 손길이 따라붙어서 그 마을에 유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를 다 보고 계셔야 돼요. 왜? 돈만 놓고 사람들, 목회자들이 놀고 자빠지기를 시작을 하면은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돈을 벌면서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거는 어디든지 예비하셨다고 가가지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돈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고 돈으로 뭐를 하려고 하고 이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이 거짓이고 가짜라고 쳐내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시는 원칙 속에서도 돈을 많이 버시는 건 좋아요.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래요. 이유는 선교 현장마다 돈으로 선교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좋은 후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손길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봐요.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보내겠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술에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절대 안 속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역시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제가 플로리다 이번에 선교 모임을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좀 어눌하게 막 뭘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속닥거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 헤이티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나 어떻게 어렵게 인수를 했대요. 없는 돈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축복하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 분이 그 앞에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야, 짜장면집 안 되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다 쓰고 다 내놓겠다는 사람들 하나님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저 자기 월급이 얼마고 자기가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 벌면 얼마를 내놓겠다면서 11조도 못 내고 이런 궁상 떠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진 게 100원일 때 10원 내는 거랑 1000만 원일 때 10만 원 내는 100만 원 내는 거랑 똑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쓰는 그 청지기의 자세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이렇게 뱁새 눈을 뜨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나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주머니에다 막 꼼치고 이러고 있으면은 추접스러운 인간들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상거래를 하면서 상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다고 명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원칙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이좋게 사시고 화목하게 사시고 좋은 관계로 남으시기 위해서 우리 배달의 민족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철통 경계를 하고 무관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웃으면서 싹 웃으면서 진짜라. 여러분 그런 어떤 추접한 방법으로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요. 그런 추접한 방법 속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가르침을 나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설사 내 어머니 아버지가 가로막아도, 설사 내 부인이 가로막아도, 내 형제나 자매가 가로막고 이웃이 가로막아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관계가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우려는 소셜 사교 집단이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과격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뭘로 판단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돼요. 능청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피해가면서 저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나라가 위기에 있으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든 뭐든 상관없이 덤비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손해보고 돌 맞아 죽을 줄 알면서 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천국에 가면 개소리예요. 개소리. 왜? 그거는 주님이 살아가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냔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성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신적 권위에 도전했다.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죄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외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가르친 대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능청을 떨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러고 거짓된 집단을 만들려고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거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놓으셨어요. 너희가 형제를 대적하게 될 거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서로 자도 자기 자녀를 내어놓아 죽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왜?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겁이 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남의 눈치나 실실 보면서 손잡으려고 그런 비굴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흉내를 내면서 이런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 것부터 의심해야 돼요. 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그런 비겁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신학교 교육은커녕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 같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선교를 처음 박은 토마스 선교사는 발 한 번 못 담그고 불에서 그냥 타서 죽었어요. 순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실 때, 예수께서 다시 와서 이 세상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했던 얄팍한 술수로 만든 조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칭찬받으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내들인이 없어가지고 죽음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아놓은 수천은 무리가 없어가지고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너희가 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죽음의 형틀이고, 단순한 손해보는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비참하게 죽는, 버림받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따라가야 될 길이 되는 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어디를 통과해야 이상한 나라에 가요? 토끼굴을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면, C.S. 루이스는 우리 신학자잖아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벽장을 통과해야 돼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지 마시고요. 책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다시 보세요.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자기 승질 부리고 싸우는 걸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길을 통과할 때 사단 마귀가 가로막고 주변을 통해서 전부 가로막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거냐,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거냐, 통과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자꾸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겁이 벌컥벌컥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겠지. 그리고 내가 쓰러지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사나? 뭐 어떻게 살겠어? 더 잘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계속 죽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죽음으로 깼다는 걸 아셔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겠고가 아니에요. 무릇 살고자 하는 죽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 앞에 이 죽음의 공포를 통과하고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딱 갇혀가지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교활한 삶을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숨겨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딱 말을 했더니 정말 뱀처럼 이렇게 혀를 날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더럽고 치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살아남으려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은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17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사람들을 삼가라. 자, 삼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들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옆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계를 끊고 벽을 쌓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그리고 재판정을 보내고, 또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 삼가라는 말은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한 채찍질을 맞으러 끌려갈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교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뭐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상황을 통과해내는지에 대해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아전인수로 끌어들이면 뱀처럼 머리를 돌리면서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교활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단처럼 사단보다 더 영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나의 복으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냥 끌려가라는 거예요. 저항을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가서 싸울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때 말할 것들을 그냥 주실 거니까 겁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내는 것을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요 사람들을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시험을 하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복받으려 할 때가 정말 이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거만하게 자꾸 저도 이번에 부동산 사진 또 찍으러 갔는데 거만한 사진 찍고 왔어요. 나는 그거 싫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그 정도 돼야 돈을 너한테 맡기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밖에서 건방 떨면서 막 있는 척하고 돌아다니는 게 우리 세상의 질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따르게 만드시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시험을 보니까 조금 약한 척하면 도망가고 없어요. 조금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이러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를 믿고 나를 섬기려는 사람이었거나 나를 뜯어먹으려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셔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흘려요. 아, 내가 여기서 끝이다. 네. 그러면 대부분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그러셨던 것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가고 없었어요. 왜? 내가 원하고 잡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는 제 자식이 십자가예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문제 일으키는 자식이 세상 사람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십자가예요? 그거 그냥 삶이에요. 그죠? 십자가라는 건 뭐를 전제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고 십자가를 잃어버리신 분은 이 십자가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전혀 십자가가 뭔지 알지도 관심도 없고 앞으로 캐묻기도 싫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인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셨던 거예요. 단순히 죽는 사람들을 위로하셨거나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죽음에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뭔가의 두려움이 남아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시면 이번 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다 털어버리시래요.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공포에 불과한 거고, 예수님의 원래 명령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십니다.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아싸 하고 가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지는 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믿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갚으셔. 그러면 좋아가지고 자랑하실 필요 없어요. 왜? 천국에서 받을 걸 이 세상에서 받아서 천국에서 받을 게 약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은 자꾸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야, 너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저쪽에서도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건져내는가가 돼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총 안 맞고 잘 살까가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한 인생 살다가 잘 묻혀서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애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우리 경조사 때 사람들이 좀 더 오는 교회를 갈까, 이런 것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부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와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있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걸 남한테 주려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다들 뭐라 그래요? 영적 구원과 이런 거 신경 꺼버려요. 말 안 들으면 팩 토라져가지고 안 해버려요.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을 탐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사셨어요? 뭐 33살 살았다 그러잖아요. 뭐 얼추 계산해서 30에서 35살을 사셨겠죠.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들만 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34살 살고 가셨으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30몇 살 넘겨서는 용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 일찍하면서 양로원에 가가지고 오래 살려고, 우리 미국 노인들 보면은 그냥 몇 억짜리 수술해가지고 빨대나 딱딱 꽂으면서 계속 목숨만 늘고요. 그런 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복 받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그 십자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일을 십자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 보호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거야. 변비가 여러분들의 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변비약 드시면 돼.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을 통해 묻어날 때에만 그걸 십자가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이기심을 다 버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헛된 목적을 다 버리시고, 나는 거듭났는가만 질문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주어질 거예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이 되는 권세.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기치면서
나를 한번 복의 근원이 되니까 나를 영접해라 먹을 사람들이 속을 것 같아요. 몇 번은 속겠죠. 근데 인생 지내놓고 보면은 알곡과 죽성이가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빠 한번 믿어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라도 잘못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연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안 되고 세상에서 안 될 때 주님의 뜻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될 만한 일이 나를 가로막았다는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도달하는 길에 막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회개하시면 돼요. 왜? 십자가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는데 왜 그걸 붙들고 있냐 이거. 그럼 쪽팔리면 또 그냥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끝. 이미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죽음을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여러분들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으면 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안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자살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괜히 내 마음대로 내 목숨 끊었다가 지옥 갈까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먼저 오면 내가 웰컴하겠다 그러면 다 죽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가는 목적만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깊이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려울 거다. 멋진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출발할 때, 광야를 출발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를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당신께서 저주해 주십시오. 얼마나 클리어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야 겁없이 타협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해봤자 사단의 밥이 돼서 고스란히 상처만 먹고 잘 거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세우고 가는 곳에는 여러분을 영접했건 영접하지 않았건 여러분 승리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접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가 나올 것이고 영접을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니셔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 이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지존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찌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믿음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홀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도 한번 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도 그걸 좀 믿고 담대해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우리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주님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옳다는 길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작정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의 모든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